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7장까지 산상수훈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생각할지 안 할지를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좀과 도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21절 함께 보십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그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낡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이빨도 흔들거리고 썩어지며 우리의 모든 기관이 이제 다 낡아집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젊었을 때 하고 우리 신체 활동도 건강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는 닳아 없어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라고 해서 5개 조항을 내걸었지만 그 중에 1개 조항만이 채택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의 8명의 전원 일치로.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을 위해, C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 직위와 대통령의 직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을 비운의 여인에게서 선거의 여왕이 됐다가 헌정사상 70년 만에 처음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합니다. 왜 제가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통찰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비운의 비운의 여인이라고 했던 것은 아버지가 총탄을 맞았지만 본인은 정작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결국은 탄핵은 피해 가지 못합니다.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거 국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이 주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준 시간과 은사들을 적절한 곳에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한을 나에게 필요할 때 쓸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합니다.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이다. 그러면 이것을 잘 써야 됩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백년 대계를 위해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좀과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재물들 잘못 쓰면 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이게 썩어짐이 없이 잘 사용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계영묵이 쓴 백치 아다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국문학과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서 이 백치 아다다에 보면 이 아다다가 시집을 가면서 논 면마지기를 가난한 남편의 집에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집이 이제 좀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은사,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머리, 이것을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가 정확해지지 않으면 이게 자꾸 남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가서 15,000원, 그 당시 돈으로 15,000원인가 25,000원을 벌고 오니까 이제 부인이 별로 모양이 보기 싫어집니다.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다른 여인에게 자꾸, 그래서 결국 쫓겨납니다. 그 집에서. 그래서 동네로 다시 왔더니 엄마도 자기 딸을 소박받고 왔으니까 이제 엄마조차도 아다다를 딸로 여기지 않고 멸시할 때 그 동네에 있었던 초롱이라고 하는, 아다다와 이 초롱이는 사실 역설적입니다. 근데 아다다의 또 다른 별명은 확실입니다. 말을 더듬는 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다다에게 확실이라는 별명을 또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초롱이가 돈을 1,500원 정도를 이렇게 버니까 그렇게 몇 번 오면 일찍 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1,500원이란 돈을 버니까 아다다가 또 버림을 받을까봐 그 돈을 갖다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물질들을 정말 가치 있게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강철왕 카네기조차도 그래도 문은 닫고 들어오시지 그랬습니까? 멀리서 오시느라고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강철왕 카네기 있잖아요. 오늘날의 미국의 철강 제국을 만든 사람이 강철왕 카네기인데 그의 시작은 20파운드였습니다. 엄마 친구가 20파운드를 빌려줍니다. 우리가 원주민 선교 처음 떠날 때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물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고 갈 장소도 없었고 왜 가느냐 하는 것도 몰랐고,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찾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20파운드 가지고 강철 제국을 이뤘을 때에도 그가 했던 말은 내가 20파운드는 갚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자산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인생이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려울 때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살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좋을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조차, 우리의 조국조차도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려울 때에, 시험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로 시련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인생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경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지만 역경 속에서 일평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탁을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의 특권입니다. 근데 이 카네기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내가 빚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빚은 아직 다 못 갚았다. 20파운드 갚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내가 어려울 때 받았던 그 은혜의 빚은 아직도 못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진 재산의 50% 이상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는 데 쓰고 있어서 오늘날의 미국이란 나라가 탄생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 조국이 없다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거의 1500년 동안 조국을 잃고 그 나라를 거의 1970년대 돼서야 나라를 갖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나라 야구가 이스라엘하고 싸워서 졌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에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데 어린 다윗이 이긴다는 거예요. 13살, 14살짜리가 가서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크고 넓고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줄여서 이 물질과 우리에게 준 은사를 잘못 쓰면 녹이 슬고, 그리고 잘 쓰면 도적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죽음이 왔을 때 그건 도적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도적이 들어왔습니다. 깨어있다가 도적이 왔을 때 찬잔하고 가십시다. 찬잔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손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늘 준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도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그것은 역경이 아니라 순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자리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윌리엄 템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물질적인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 막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든 이 칼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어떻습니까? 잘생겼습니까? 내 얼굴이 못생겨도 성형수술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어도 안진뱅이라도 돈이 있다면 다리를 24개, 12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24개는 완전의 완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돈 때문이다. 근데 칼 막스가 이 미싱을 한 게 뭐냐 하면 사람과 물질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유물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를 돈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등록받을 때 사람을 돈으로 봅니까? 인격으로 봅니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은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인격체이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0,000명이 모인 교회에 가서 10,000분의 1이 아닙니다. 50명이 모인 교회에 가서 50분의 1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사람에 비해서 나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자녀, 내 자녀들도 가치가 10,000분의 1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온전한 인격이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사들과 시간과 물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유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높일 때 종의 사역을 다 감당할 때, 우리가 청지기로 충성할 때 청지기로 자유함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영원히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햄버거를 사 먹을 것인가 홈리스를 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순간적으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어디다 쓸 것이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이 조미 쓴다. 그리고 녹이 쓴다. 선교 일주일 갔다 오고 자동차로 운전하면 브레이크 밟으면 끽끽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라이닝에 다 녹이 쓸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녹이 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녹쓰는 것은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정말 부분적이고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의 선택이 모여서 오늘의 현재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새벽기도 나올 거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갖고 있고 한두 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모아져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순간에 대한 선택,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보시면 이 절대 권력의 대통령제의 권력, 처음에는 이게 국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개헌을 한다 그랬거든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개헌을 안 했습니다. 지금 또 야당이 또 개헌한다 그러잖아요. 안 하잖아요. 누가 100억을 줬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와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얘기죠. 그죠? 무슨 여기 $10,000,000가 있는데 여기 와서 예배를 왜 드립니까? $10,000불도 없잖아요. 1,000불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10,000불을 주면 겸손한데 100,000불을 주면 교만해집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이 적은 것을 주었을 때는 겸손한데 많은 것을 주면 자꾸 높아진다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좀과 동록은 순간적인 선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에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보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 보면 6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돈이 많고 적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데 많을수록 더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없는 쪽만 봅니다. 가진 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없는 쪽을 보고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돈에 대한 두려움과 좌절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을 쉐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못한다는 사람의 특징은 백만장자의 90%가 나는 부유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80% 이상은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믿음의 일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략하고 다섯 번째는 돈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보면 이게 기쁨으로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결국 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강한 이유는 돈을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가 더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GM이 망했을 때도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자기 위안화를 기준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있는 곳이 믿음에 대한 행위의 응답 속에 살아가는 곳이 돼야 이 두 번째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먹는 인생은 나누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3절을 보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 중요한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인데 자, 같이 읽으십시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고 너희 옷은 주먹었으며 너희 눈과 눈이 있었으니 이 눈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그 밑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물과 은사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이 막히면 흐르지 않으면 그게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돈들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넘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물질들이 정말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반짝반짝한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도 녹슬고 밖에도 녹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그리고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는 너희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사랑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아니면 내가 되고 싶어 하는 거나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상을 멀리 하라고 하냐 하면 우리의 심령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살을 깎아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내 아이가 되면 하나님의 아이가 되지 않고 내 아이가 되면 그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깎아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어야 되는데 안에서 썩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썩는 거거든요. 인생이 녹슬기 시작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일을 위해 쓰고 좋은 터를 닦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희를 위하여 좋은 터가 되고 너희 생명을 유지하느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선한 일의 터가 반듯하고 정말 든든하여져서 거기다가 쌓아지는 인생의 집들이 아주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케르케로고가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도둑이 온다는, 죽는다는 것을 누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때가 지금이냐 하는 겁니다. 꼭 여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하죠. 그죠? 네? 근데 꼭 이 사람이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야 됩니다. 죽음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되어져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도적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친구입니다. 손님입니다.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살을 깎아먹고 나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나의 삶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랍비 본더가 이야기하기를 탈무드에서 깨우치는 돈의 지혜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 중에서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 인생이 일평생의 나의 인생이었다. 삶이었다. 알고 있는 사실이 가슴으로 행해지기까지 나의 인생의 전부였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가서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돈의 지혜에서는 가장 긴 인생의 길은 우리 가슴에서 주머니 있죠. 여러분의 주머니, 지갑으로 가는 길이 인생의 가장 긴 길이다. 돈 꺼내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갑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돈 10달러 소중하죠. 1시간 일해야 버는 거 아닙니까? 100달러 더 소중하죠. 1000달러 더 소중하죠. 10,000달러 더 소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산 중에는 이게 랩돈 하나 드리는 사람과 달란트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더 낮게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녹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좀이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얘기하기를 성실하게 산다는 것, 말씀대로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즐기며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전부를 다해 성실하고 근면하게 산다는 것,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이 쓸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닳아 없어지는 인생 속에 영광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영광된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전을 찾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된 인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루와 남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우리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준비되어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